오늘 이렇게 또 맑고 밝은 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 모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찾고야 말겠다. 찾고야 말겠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꼭 마치 그 옛날에 어떤 과자 광고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찾고야 말겠어 이랬던 그 과자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 통해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군인들이 있죠. 국군이 있는데 이 국군 부대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일들을 하는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기 위한 이런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들을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뭐 특공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육군에는 뭐 특전사라든지 또 해군에는 UD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공군에도 잘 몰랐는데 공군에도 이런 특공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보니까 영어로는 뭐 SART 이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항공구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하기에는 이 공군 그러면 그냥 뭐 일이 있으면 비행기로 이렇게 쫙 출동하면 되지 무슨 특공대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필요한 이 특수한 임무가 있더라고요. 이 항공구조대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공군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이 조종사가 탈출을 하겠죠. 비행기는 이제 추락을 해도 조종사 탈출을 하면 그 조종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제 살려서 데리고 오는 게 바로 이 항공구조대의 임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실제 전쟁이 나면은 뭐 비행기는 일단은 추락을 해도 돈이 있으면 다시 만들거나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조종사는 돈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숙련된 조종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이 조종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어떻게든 살아있으면 반드시 살아서 그를 데리고 와야 할 이러한 중요한 임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군의 이 항공구조대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부대의 사람들은 아주 신념이 투철하더라고요. 이 한 명의 조종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보통 이제 8명이 이제 한 팀을 이루고 거기다가 구조 헬기가 2대가 이제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엄호하기 위한 전투기가 또 한 대 탁 이제 출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또 지휘 전투기가 이제 또 한 대 이제 출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조종사 한 명 살리자고. 사람 8명에 헬기 2대 그리고 전투기가 2대가 이렇게 출동을 한다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이제 제가 놀란 것은 이 부대 앞에 가면 이렇게 큰 돌에 글씨를 새겨 놓은 게 있는데 어떤 글이 쓰여 있나 하면요.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의 목숨은 구한다. 이게 그냥 아주 그 부대 앞에 딱 큼지막하니 써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사람 목숨이 귀한 거는 뭐 조종사건 아니면 또 그 부대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숨 귀한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냥 한 목숨 그냥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누구 목숨은 소중하고 누구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이냐.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따진다면 하나 살리자고 뭐 여럿을 죽이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그 구하려고 하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에 따라서는 또 충분히 희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이었어요. 아마 한 5년 전쯤 됐나?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이제 토요일 날, 그날따라 이제 교회 올 때에 저희 집 둘째를 이제 그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아마 한 나이가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무슨 그럴 일이 잘 없는데 그 애만 혼자 데리고 왔어요. 그 둘째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교회 토요일 날 청소도 하고 또 점심도 먹고 그러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보니까 애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안 보여갖고 얘가 어디 갔지? 교회 안을 이렇게 한 바퀴 휙 둘러봤는데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겁이 좀 나죠. 이거 어떻게 됐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걸어서 계단을 내려갔나? 이 4살짜리 뭐 계단도 그냥 띠뚱띠뚱 걷는데 어딜 갔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또 내려가고 이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 건물 주위를 둘러봐도 애가 또 보이지 않고 누가 데려갔나? 뭐 유괴당했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겁도 나고 막 별 생각이 다 나는데 그리고 밑에 봐도 없으니까 다시 교회로 올라왔죠. 위에 혹시 또 있나? 올라오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리 저 뒤에 그 방이 있죠. 우리 식사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단에 싹 보이는 겁니다. 위에. 그래갖고 와갖고 이렇게 밥상 밑에를 보니까 얘가 이제 밥 먹고 이제 졸렸는지 그 밥상 밑에 기어 들어가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참 다행인지 잃어버렸으면 또 집에 와서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그렇죠? 예, 참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이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또 한두 번씩은 애가 없어지고 사라져갖고 이렇게 막 마음 졸였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 귀한 것 또는 비싼 것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안 보여갖고 막 애를 졸이면서 찾았던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순간들을 아마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그렇게 그 하나를 찾기 위한 우리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막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모든 것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 이것까지도 다 끄집어내갖고 다 머리에 집어넣고 기억을 해갖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제 옮겨 적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제 인쇄술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인쇄술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책을 한 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일이 손으로 베껴줬고 옮겨줬고 이래야 책이 한 권 나오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어야만 이 성경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또 글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책 더군다나 옛날에 뭐 이렇게 얇은 종이가 있던 게 아니고 이제 뭐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무를 얇게 자른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업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적는데 한 글자라도 우리가 막 글씨를 옮겨 적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자가 나오고 아니면 또 한 글자 뭐 빼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한 줄씩 막 이제 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그 쭉 나중에 이제 훑어보다가 틀린 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페이지 옮겨 적은 게 다 어떻게 되죠?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드러내고 다시 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작업인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또 내가 적는다 이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걸 위해서 정말 모든 한 주간의 삶을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옮겨 적기 위해서 이 몸도 경건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옮겨 적어가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참 이게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서기관도 이게 보통 사람이 하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자부심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부심이 이제 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부심이 교만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자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도 못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주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옆에 세리가 있는데 같이 이제 들어가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나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옆에 세리가 있는데 아주 들으라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습니까? 옆에 듣는 세리는 기분이 무척 나쁘겠죠. 자, 근데 이 세리는 또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세금을 건넬 세금 징수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로마 사람들이 1년에 얼마 하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 세금을 딱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징수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그냥 채워서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죠. 100만 원 내세요. 딱 이렇게 만약에 부과가 되었으면 막 200만 원도 걷고 300만 원도 걷고 100만 원만 딱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진 자기가 이제 먹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믿겠죠. 아주 나쁜 일을 하는 민족의 배반자요. 거기다가 수시로 죄를 짓는 어마어마한 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세리들이 그리고 또 여러 또 기타 등등의 죄를 지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일절 평상시에 세리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겸상하지도 않아요. 근처에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즐겁게 웃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보니까 도대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뭐지? 저 예수는 랍비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뭐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좀 경건하지 못한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세리와 서기관, 세리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몇 개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얘기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버려둔 아주 미련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을 발칵 뒤집고 난리 해갖고 그 동전 하나를 찾고 나서는 그게 너무 기뻐갖고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이것도 또 이상한 이런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돈 주세요.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받을 텐데 살아계시지만 미리 좀 떼어주세요 해갖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다 쓰고 나서 거지가 되어버려갖고 다시 쫄래쫄래 집으로 와서 저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또 좋다고 기뻐하면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양 한 마리하고 99마리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큽니까? 그 뭐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렇죠? 당연히 99마리가 더 크고 지금 한 마리 없어졌으면 나머지 99마리라도 이걸 잘 챙겨서 간수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이게 목자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들판에다가 버려두고 찾으러 간 이상한 목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이상한 목자죠. 자,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도 그렇습니다. 동전 하나. 이게 동전이 값이 나가면 얼마나 나갈까요? 우리가 가진 동전 제일 큰 거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500원짜리 하나 찾겠다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었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500원을 딱 찾았어요. 너무 기뻐갖고 친구들 막 부릅니다.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웃집도 막 불러갖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파티는 뭘로 벌입니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시키려면 짜장면만 또 시킬 수 있습니까? 탕수육이라도 시켜야죠. 같이. 그러면 돈이 얼마 더 나가겠습니까? 이거 500원 하나 찾았다고 몇만 원 아니면 한 돈 10만 원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친구가 왔는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500원 찾았다고 10만 원을 썼다. 이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도 그 아버지도 그래요. 아들이 돈을 달라고 그래갖고 줬어요. 야, 이거 유산으로 받을 돈을 미리 땡겨달라. 이것도 도대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인데 그 돈 받아갖고 나갔더니 그냥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완전히 거지꼴이 돼갖고 집으로 털레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오기는 왜 와? 하면서 아마 다시 쫓아낼 것 같습니다. 거지꼴을 해갖고 오면 당장 몽둥이부터 들고 와갖고 아마 그 다리 몽둥이부터 이렇게 부러뜨려 놓는 게 그게 우리의 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게 아닙니다.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니까 기쁘다고 쫓아나가고 뛰면서 반기면서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아주 흥겨운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
이 이야기 나오는 사람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이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계산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한 영혼을 찾아오겠다.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외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넘어갈 만한 어쩌면 그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인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아니 왜 목자를 안 따라가고 지 맘대로 딴 길로 가 그러게. 아주 그냥 말 안 듣더니 잘 됐네. 길 잃어버려서 한번 고생 한번 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거 뭐 맹수에 잡아 먹히든 말든 나는 몰라. 이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한 마리 정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게 나에게 더 이익이야. 이게 그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찾아내겠다.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2009년도에 이제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열렸는데 그때 아주 그냥 여러 상을 휩쓴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8개 부문에서 이제 최고 상을 받았는데 그 제목은 뭐냐면 이제 보이시죠?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발음도 잘 어려운 이 제목. 우리 말로 한다면은 빈민가의 백만장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 인도의 빈민가 출신의 어떤 한 젊은이, 자말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 자말이 엄청난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 출연을 합니다. 이 퀴즈쇼는 한 문제 맞출 때마다 상금이 배가 되는, 이 문제를 많이 맞출수록 어마어마한 상금이 들어오게 되는 바로 그러한 퀴즈쇼였습니다. 자, 제대로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빈민가 출신의 청년입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이 자말이 출연을 해갖고 문제가 나오는데 학교 교육 제대로 잘 받은 사람도 모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자말이 자라왔던 그 인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얽혀있는 또 그의 사랑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말이 예상외로 퀴즈를 너무나도 잘 푸니까요. 나중에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지금 분명히 무슨 속임수가 있지. 잡아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또 퀴즈쇼로 돌아와서 퀴즈를 풉니다. 엄청난 상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자말이 그 상금 받으려고 퀴즈쇼에 출연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자말이 퀴즈쇼에 출연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마침내 자말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원하던 그 사랑하던 여인과 만나고 사랑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제 내용의 이제 영화인 것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빈민가를 떠돌던 자말의 그 인생 과정 속에 이 퀴즈 문제를 풀 해답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들로 이제 퀴즈쇼를 하나씩 풀어갔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가 택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백만장자가 될 그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랑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보다 사랑을 더 그가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돈보다 사랑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한 사람, 이 자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나? 돈이 밥 먹여주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돈보다 사랑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속에도 아마 이 한마디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인가? 사랑이 문제지. 한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우리 예수님은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예수님 하면서 막 외치고 막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을 이용했다면 정치적으로 아마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인기를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에겐 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죠. 사람들, 아픈 자들이 오면 와서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하시면 즉시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외쳐서 선포하기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자, 줄을 서시오 해갖고 쫙 서서 자, 순서표 나눠주고 한 사람씩 병 고쳐주고 자, 돈을 내세요 하고 아마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나 돈을 원하신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겐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는 그 목자에게 어쩌면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목자가 처음 목자가 되어서 아마 새끼를 받았던 그 새끼 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준 양순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아마 그런 특별한 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99마리 양도 있지만 그 한 마리는 나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양이야. 이 양을 찾지 못하면 나에게 다른 99마리는 의미가 없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에게 우리가 우리의 셈법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동전 하나에 뭐가 있다고. 그 무슨 동전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장롱도 드러내보고 다 뒤져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돈보다 더 큰 돈을 써갖고 잔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찾았으면 다른 돈 더 많이 써도 괜찮아. 그거 하나 찾았다는 그 기쁨이 그에게 아주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재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이 재산 다 까먹어도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만 돌아오면 된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데 아직 동네에 이르기까지 한참 멀리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저 멀리 우리 동네 지경에 그 동구박 과수원이 이제 딱 보일 만큼 왔을 때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벌써 알아보고 막 뛰어왔던 것이죠. 어떻게 이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걸 알고 아무 연락하고 온 것도 아니고 제가 한 3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한 게 아니라 그냥 털레털레 정처 없이 걸어오고 있는데 보자마자 아버지는 뛰어왔던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곳에서 해 뜨면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쯤 올까? 그 아들만 오기를 그 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이자마자 뛰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들, 내 재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만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처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주님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찾으심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해서, 잘못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해서 잘못된 길을 달려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그 목숨까지 내어놓았을까?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놓으셨을까? 그 목숨까지 내놓으셨을까? 우리 주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